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후를 통한 신앙개혁.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자꾸 북왕국 이스라엘로 갔다가 남왕국 유다로 왔다가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이루어서 4대를 지나게 되는 이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북왕국 사람이든 남왕국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우리가 남한에 살든 북한에 살든 남한이 사니까 행복하고 북한에 사니까 불행하고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남한 서울 한복판에 제일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녀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끝이고요. 그걸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10장 말씀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말씀 봉독은 30절 31절 요 두 절에 이 예후를 통한 신앙개혁. 제가 자꾸 신앙개혁이란 말을 왜 자꾸 하느냐면 종교개혁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거는 그 당시 그쪽에서는 종교 그럼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제가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신앙개혁이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를 해서 사용합니다. 자, 10장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이 10장의 전체에 대한 열왕기하 10장에 대한 전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간판이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이 하나 딱 붙어요. 31절.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신앙생활을 요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왜 그랬을까? 30절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31절을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말씀을 앞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얻도록 하십시다. 10장에는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목만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다. 이 아하시아 왕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남왕국 유다 왕, 그러니까 아합하고 짝짝꿍이 됐던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15절 제목을 보면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제목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어요. 이 전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진리를,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뭐 안 찾겠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그 사무엘상 맨 처음 시작할 때 한나가 그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실 적에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한나가 한 기도, 거기에 온 성경의 주제가 거기 다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뿔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온 성경이 거기 다 해당돼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야 하나님 참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든지 왜 이렇게 전부 다 썰어버리시나. 그 대전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용서해 주십시오. 예, 용서해 줍니다. 언제? 회개할 때. 자기는 안 변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그래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용서 안 받고 은혜 받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지. 딴 길이 없어요. 죄를 짓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후를 택하여 세우시잖아요. 이 예후를 택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죄 죽는다고 저 이세벨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이세벨도 죽잖아요. 그렇게 겁을 내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냥 예후를 통해서 싹 썰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미리 엘리야에게 말을 했죠. 근데 엘리야는 그때 예후가 누군지, 하사엘이 누군지, 또 자기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할 엘리사가 누군지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고 못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내 모른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내 일도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그거 아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장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아합의 아들들이 전부 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걸로 아버지 잘못 만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요. 1절에 나오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아들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덩치갑니까, 그죠? 근데, 아합은 70명이나 있었어요. 아주 그냥 자기가 왕이겠다, 얼마나 든든하고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싹입니다. 그 방법도 보면요, 기가 막혀요. 10장 1절을 잘 봅시다. 이 사마리아에 이제 그 왕자들 70명이겠죠. 아합의 왕이기 때문에. 왕자 70명이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 보내갖고, 이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 귀족들, 장로들에게, 즉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너희 중에, 즉 3절 보십시오.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제일 괜찮은 놈, 한 놈을 택해가지고 왕위에 세우고 내하고 한판 붙자, 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주 도전장을 보낸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이 너희 주라고 하는 것은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합의 아들들, 즉 왕자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도전장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귀족들이요, 장로들이 아합의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4절 심히 들어해서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여. 이 두 왕이라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남왕국, 북왕국의 두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합의 그 아들 요람도 예후에 의해서 죽었고, 어제 봤죠? 유다왕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 두 왕도 못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예후를 당하겠냐. 그래서 답을 보냈어요. 5절 중반에 보면요. 그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행하겠으니 당신 좋은 대로 행하세요 하니까 예후가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 그 왕자 70명 머리를 가지고 내한테 나오라. 예후는 자기 피 안 묻히고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싹 다 죽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줄이에 한 강줄에 담아갖고 예후에게 보내서 끝이 된 거죠. 무섭죠. 근데 지금 이 예후가 하는 방법은요, 그 전에 이들의 어머니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때 쓴 방법과 똑같아요. 안 찾겠습니다. 확인만 하십시오. 열왕기상 21장 7절에 10절에 보면 딱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버리고 이걸 강탈을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에 결론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다 70명을 죽인 다음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완전 요절이죠. 이건 아합의 집에뿐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글쎄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려고 하거든요. 상황이 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금은 그 순종 못 하겠고요. 나중에 내 상태가 좀 좋아지고 형편이 좀 순종할 만한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봅시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고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오늘의 주인공 예후도 그 바람에 망하죠.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은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 중에서 좀 이쁘게 생긴 사탄 마귀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럴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그거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아합의 모든 아들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부하들이 거짓 선지자들도 싹 다, 제사장들도 싹 다 죽였어요. 예후가. 다 망하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요거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 자녀들에 대한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이 사탄부터 비롯해가 싹 다 끝이 납니다. 그 우리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아시아의 이 왕의 형제들이 살해를 당한 내용이 거기 간단하게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연히 만나요. 13절입니다. 여호가 유다의 왕 아시아 형제들을 만납니다. 너희 누굽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남왕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인데 지금 여기는 북왕국이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간다. 문안하러 간 건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문상을 하러 가는지 그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인사하러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가 가만 놔두겠어요. 70명 죽은 왕자들과 태후 이세벨을 말합니다. 전부 이게 문안하러 간다니까 싹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남한국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아닌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에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지금도 마치 우리가 남한에 살든 북한에 살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얘기 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16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후가 이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을 만났을 적에는 16절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는 같이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여 진멸합니다. 17절 끝에 딱 한마디 나오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 얼마나 죽는다고 내만 남았습니다. 끝입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했잖아요. 그건 뭐 엘리야 혼자 개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온갖 어떤 위협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 주장이 있고 해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드리다 보면 돼요.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떠나서.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는 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제목이 아예 바알을 숨기는 자들이 다 죽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후를 통해. 예후가 이 바알을 숨기는 사람들을 전멸시킬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요. 거짓말을 해요. 그게 18절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거다. 이랍니다. 그리고는 지금 불안해가지고 아합 왕자들 다 죽죠. 많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던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말을 듣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후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19절 끝에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계책을 씁니다. 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사람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일 하는 건 좋은데 거짓말하면 됩니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진짜고 다르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고치십시오. 바꾸십시오. 거짓말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하는 건 좋은데 이거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 답을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숨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합니다. 자기가 숨겨 전화 놓고 저리 가더라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기라고. 하나님이 하는 건 좋지만 이래 거짓말 하면 됩니까? 이라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여기 숨었습니다. 가르쳐주면 그거는 참말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의 정의를 바르게 다시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해서 하는 모든 것은 그게 참말입니다. 여호가 일 안 하면 이놈들이 또 뿌리 깊이 딱 숨어 있어서 바알 아세라를 계속 백성들이 안 퍼뜨리겠어요? 그 생각을 왜 못 하느냐고. 그래서 이거를 대를 열겠다 하고 거룩하게 열겠다 하고 공포를 하니까 21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전부 다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꽉 찬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거죠. 그걸 일망타진합니다. 예후가.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경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망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 틀리나 놓고 요래 거짓말해가 이래 하면 됩니까? 요하고 시비를 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후가 참 일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게 해요. 일을 할 적에도 예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묻어 놓으면 이게 바알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은 이게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21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니까 바알 섬기는 자는 이 예복을 다 입는 거 표시가 다겠죠. 뭐 빨간 게 됐든 노란 게 됐든. 그러면 이제 죽이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 옷 입은 놈들만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 옷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은 예후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별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제사함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복 입은 놈은 다 죽이라 이러니까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25절에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다하면 이거는 바알에게 이제 번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죠. 옷 입고 번제 드리기를 그 안에서 한 그죠?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목상들은 전부 불사르고 27절 목상을 헐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싹 다 멸하였어요. 그게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알을 멸하였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런 이 꼬투리가 하나씩 남거든요.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안 없애고 그 죄에서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럴까요? 예후가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자기 형편, 처지, 상황입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요. 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럼 가면은 이게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뺏길 건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한과 볼세바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금송아지 생긴 역사가 참 오래되죠. 그 옛날 출애굽할 때도 이 짓을 하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게 문제를.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마라 말이죠. 그거 만들어갖고 섬기지 마라. 만들어 섬기는 게 우상이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요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해갖고 그냥 아합의 그 아들들 다 죽이고, 응? 또 아합의 그 추종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모든 걸 다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거는 못하겠다 이거지. 그거는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에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토달지 말아야 됩니다. 내한테는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주면 안 됩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죠. 우린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과 300용사 해가지고 미디안 다 물리치고 그거 정말 좋아요. 근데 왜 금 에봇을 만들어갖고 그걸 자기 고향에다 또 붙여놓고, 그거는 한 말씀만 딱 찾아봅시다. 사사기 8장 2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사기 중에서도 그냥 기드온 하면 뭐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이 예후나 기드온이나 탁 여기 걸리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요. 그렇게 300용사를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싹 했는데 우리 여기서도 한 가지 자꾸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거면 기드온과 300용사. 성경 제목도 그래 붙이면 안 돼요. 기드온과 300용사 때문에 이긴 걸로. 하나님은요, 300명이 아니라 30명, 3명 가지고도 능히 물리칩니다. 그 눈을 뺏겨버리면 자기 형편, 처지, 상황 따라서 또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제일 큰 약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요. 기드온 보고 왕이 되다가 할 적에 거절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희한한 짓을 해요. 그 24절부터 이게 문제가 돼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나는 왕이 안 될 거다 해놔놓고 요청할 일이 하나 있다 이래요. 이 짓을 안 해야 돼요. 탈취한 귀걸이를 내한테 달라. 금 귀걸이를 싹 다 걷어 가지고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이 안에 있는 옷이에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성읍, 자기 고향에서 오브라에다 탁 둡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긴데 그거 가가지고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금송아지지 뭐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가 되어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 아들도 다 죽여버려요. 온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씨앗이 바로 요겁니다. 또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도 보십시오. 여호와께 성전 지어드리고 엄청나게 해놓고 말년에 가갖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물론 그 뒤에 기드온이든 솔로몬이든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나라에 간 건 틀림없어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게 나오고 하니까 증거가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죠.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9절이나 31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31절을 봤잖아요.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직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행한, 그러니까 바알은 딱 끊었는데 요거는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없고 다 좋은데 돈을 사랑한다.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교만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당당하던 예후도 죽어요. 32절 제목이 아예 예후가 죽다. 이래 허망하게 죽을 거면서 왜 그렇게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죽을 거면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그것으로서 그걸로 끝이라 해야 돼요. 자꾸 내 형편, 처지, 상황을 말을 하면서 요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데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누구든지 간에 위인 전기전집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게 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던 예후에 대해서 우리 살폈습니다. 그가 대단한 혁명가고 정말 놀라운 신앙 계획을 일으키고 아합과 그 모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예후를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이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거, 바알과 브엘세바가 단에 있는 이거는 끊지는 못해가지고 결국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절대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그걸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요거는 좀 봐주세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좀 이래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직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